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몸과 많은 지체. 한 몸과 많은 지체. 소리가 앞에가 여기가 막 울리거든요. 여기 모니터 소리가 울리는데 모니터 소리를 좀 잘 좀 잡아주시면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 전체를 한 2분 정도만 잠깐만 우리가 체크만 하고 좀 넘어가면 좋겠다. 바울 사도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꼭 고린도 교회 상황이기만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어진 상황이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죠. 제가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약간 한 1년 정도 방황한 기간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하여튼 그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지금도 교회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일어났던 문제이고 일어나는 상황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의 정통성에 관한 얘기를 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도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고린도 지역이나 고린도 도시나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음행한 자들에 대한 기준점,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말씀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혼 생활이나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내용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의 권위가 무시가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는 영영 세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리더십, 사도의 권리가 무너지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까는 우상의 뭐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라면 이제는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억하시죠? 예배 때 수건을 쓰는 문제와 벗는 문제에 대해서 왜 수건을 써야 되고 벗어야 되고, 왜 여자들은 써야 되고 남자는 벗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성만찬에 대해서 성찬을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고, 이것을 탐심이나 탐욕이나 이걸 가지고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도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13장까지 가보면 쉽게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해도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풀어야 될 내용은 무엇으로 풀 수 있다? 사랑으로 풀 수 있다. 그 전에 오늘 이 12장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면 이 모든 내용들이 딱 한 가지로 끝내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갑자기 이 조명이 좀 어두운지 얼굴들이 어두워 보여요. 에? 서로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두워 보이는지 밝아 보이는지. 상당히 얼굴에 신경 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밝아 보이지 않는 건 이게 조명 탓인 거예요. 이게. 이 등이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맨 얼굴로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는 화장을 안 하고 와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깐 중심상가에 목욕하러 가는데 파킹을 하고 가는데 여학생들이 이쪽 와요. 보니까 중학생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딱 느낌이 와요. 딱 보면 알겠어요. 얘는 중학교 2학년, 얘는 중학교 1학년. 근데 얼굴을 거의 떡을 해가지고 다녀야 돼. 막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 15, 16살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20대, 30대, 50대 가서는 어떻게 이걸 감당하려고 얘가 이러는지. 막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맨 얼굴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해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충분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왜 안 하는지.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방 가가지고 집에 있는 화장품을 다 들고 와버려야 되지 않겠나. 눈에 보이는 화장품은 다 가방 들고 가가지고 다 싸가지고 와버려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몸의 지체가 하나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우리 전체의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체에 관한 얘기, 몸과 지체에 관한 얘기를 이제 조금씩 우리가 눈을 열어서 가봐야 되는데, 몸과 지체는 한 몸이다. 많이 들었죠? 예,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것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이론적으로 몸과 지체가 한 몸이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지체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다시 혹시라도 자, 조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과 성도인 지체는 항상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그 내용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몸과 지체는 하나이지만 항상 유기적인 관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잘 정리해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몸과 이 지체에 관한 부분들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람의 공동체 속에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리더가 있을 때 리더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도 항상 그것들이 중심이 되어 인도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많은 수가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은 한 번 신앙생활을 하면 완벽하게 합니다. 그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들 안에 사무라이 정신이 그냥 흘러오고 있어요. 이상해요, 이 구조가. 그래서 한 번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인도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그 몸 앞에 이 지체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몸과 지체에 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더 나누면서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둘이다, 하나다. 하나밖에 없다, 성령은. 할렐루야.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자, 다시 성령의 역사와 성령 사역은 반드시 한 가지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러지 않던걸요. 뭐 치유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구원과 연관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구원의 사역하고 직결되어진다. 그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뭐라고 말하시느냐? 성령을 마셨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이구, 성령을 뭐 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령을 마셨다? 지금 요 얘기만 해도 1시간 정도를 우리가 나눠야 돼요. 요 얘기를. 그런데 무슨 의미가 이 안에 있느냐? 성령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례받은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다.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들어오게 되어졌다. 정리돼요? 그러니까 마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마신다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그만큼 성령과 구원의 사역과는 깊이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몸과 지체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몸과 지체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는데 지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팔뚝이 딱 잘라나갔는데 이걸 내 지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반드시 지체는 몸하고 어떻게 되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런 면에서 몸과 지체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교회만큼 이 교회의 단일성, 또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알도록 하게 하는, 그리고 이 눈을 고린도 교회가 열어서 교회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단일성이 있고 교회 구성 안에는 다양한 영혼들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인사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한 몸과 지체가 얘기가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은사를 더 선호하고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더 인정하게 됐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 방언의 은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진짜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약간 알로 보는 그런 의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싶고 그들의 눈을 열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인정된다면 모든 영혼들, 모든 구성원들을 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신앙적 여유가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에 세워주신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몸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정하시나요?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땅에는 모든 성도는 하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각기 다른 생각이 있지만 결국에는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건 딱 한 가지 때문에,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맞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내려놓고 다 끝내버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몸의 지체는 절대로 분리되어야 된다?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몸과 지체는 분리될 수 없어야 되는데, 자, 지체의 정체성을 부인해도 분리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도 분리되지 않는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지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그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손 역할을 할 수 없어, 나는 귀 역할을 할 수 없어, 발이 그렇게 말을 해도 절대로 그건 분리되지 않고 지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된다면 결국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신앙관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체로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거 아세요? 이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몸으로 구조로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씩 가보죠, 일단. 자, 가보면서 이제 계속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각 필요한 지체대로 몸을 만드셨다. 자, 눈은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셨다. 지체로. 맞나요? 자, 결국 뭐냐면, 공동체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건 뭐만 볼 수 있어요?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에? 할렐루야. 이상하지요? 그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눈에 대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본다고 너무나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안 보이는데 너는 그렇게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요. 허허이.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하려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아까도 2층에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누가 껌 껍질을 버렸어요. 이 껌 껍질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웠어요. 이게 저도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목사 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 이게 목사 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철이 드니까 보이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성숙하면서 보이는 게 있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눈을 더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이 지역, 이 도시, 혹은 우리나라, 혹은 북한, 혹은 저 선교지,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자꾸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귀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 보여지는데 저 사람이 선교지를 놓고 애통하면서 선교지를 보고 기도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격려해야 돼요. 정말 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눈의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두 번째는 귀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체다. 이상하게도 공동체에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저쪽으로 왜 갔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저기 가습기, 저거 뭐라 그러죠? 제습기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앞에서는 많이 들리는 거죠. 예배에 방해될까봐 들려가지고 갔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잘 못 들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잘 들어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제가 나눔할 때 보면 설교한 저보다 더 은혜롭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저렇게 정리해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듣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듣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로 주셨다. 그것도 그렇게 잘 듣는 사람도 우리 중에 한 지체이다. 귀도 우리 몸의 한 지체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발은 어때요? 발은 잘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공동체에서 부지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디에 가든지 정말 부지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도 보이고 점심에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이고. 할렐루야. 정말 부지런해요. 그냥 어디에 하면 전도하는 데 있고 기도하는 데 있고 하여튼 장례식 가는 데 있고 다 너무나 부지런해. 여러분 그 사람 부지런하다고 책망하지 마세요. 그게 은사예요. 할렐루야. 잘 걸을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한 거, 자기 안 된 거 자기 고민해야지. 왜 저 사람 잘 걷는 거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오늘도 제가 유 교수님 매제 장례식 간다고 권사님 방에 올렸는데 오늘 전체 통틀어서 저까지 6명 갔어요. 할렐루야. 6명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일단 간다 안 간다 반응이 없어요. 권사님 방에만 살짝 올렸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다 전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 준비하느라고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었고 이 6분들은 그나마 그 시간을 좀 내서 같이 갔어요.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너무나 잘 걷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교회 목사는 너무나 건강해서 성도들이 몹시 피곤하겠다.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교회를 결정할 기회가 있거든 60대 후반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시면 훨씬 더 신앙생활이 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곧 은퇴하시기 때문에 많은 일을 안 버릴 것이고 할렐루야. 예배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실 것이니 저같이 젊은 목사 만나서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 이번 주에 일정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축구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집회하고 끝나고 장례식에 갔다 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 가서 새벽 예배하고, 할렐루야. 또 점심 때 또 가서 입관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뭐 별거 아니었어요. 뭐 그냥 이거는 가볍게,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딱 가볍게 해결되면서 걷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10대 때 이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서 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도 이 다리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자, 네 번째, 손은 모든 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체다.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가야 해결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도 공동체 안에 매우 필요한 거다.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누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의 은사만 받은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듣는 역할을 하는 사람, 보는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정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있으므로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요. 사역자가 됐든 교구장이 됐든 순장이 됐든 순원이 됐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애써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내 문제 해결되니 그도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릇 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몸과 지체와의 관계에서 지체의 자세는, 첫째는 항상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제가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1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시작.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조금 더 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성경 봉독하는 소리는 그 교회의 영성하고 직결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노회가 끝나고 나서 노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제가 이제 사회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도 사회를 했어요. 임직식 때. 근데요, 다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찬양 소리가 달라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노회 때든 무엇이든지 회의 때든 예배 때든 찬양을 정말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들도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또 속으로 그렇게, 그 목사님들이 찬양을 소리내서 해야지, 그럼 뭐 속으로 하냐? 잘 안 한다니까. 자기 교회에서는 크게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회의 때 이런 데 와서 잘 크게 안 해요. 근데 뭐 여기 딱 앉았는데, 여기서 막 저렁저렁 들리는 거죠. 막 찬양을, 어이구, 들으라, 나도 이렇게 크게 한다.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봉독하는데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개미 소리만큼 그렇게 하는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습관들을 바꿔야 돼. 막 크게 할렐루야. 큰 역사가 일어나게. 두 번째는 지체는 다른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지체를
쓸데없다 말하지 말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구조를 보면 이걸 발로 문지르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체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오니까 좀 봐야 되겠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도 반드시 요긴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약한 지체도 반드시 필요한 지체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 가면 위에 있는 건 내가 다 해야 돼요. 키가 작아가지고 의자 놓고 올라가면 위험해. 내가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무거운 건 내가 다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뭐 다른 것들 잘하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어떻게 가냐고 나한테 묻지를 않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그 집에 다 오면 이 집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로 가라 자러 가라 이런 소리 잔소리 안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운전 좀 한다고 옆에 앉아가지고 우로 가라 자주 가라 차 온다 뭐 한다 이게 백미나 잘 말아 뒤에 잘 봐라. 그 사람은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돼. 네? 좀 약하게 보여야 할렐루야. 저 사람이 좀 강화가 되는데 저 사람보다 운전수보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사역자들이 제가 옆에서 차 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눈 감고 우회전 가라 뭐 이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 정말 쓰임받지 못할 지체처럼 보여도 그 지체도 굉장히 요긴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상을 시켜보는 거죠. 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의 기도가 더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될 때에 오늘 왜 몸의 지체가 절대로 분리할 수 없고 왜 약하게 보이는 지체도 요긴한지 알아야 되는지 이 원리들을 이해하게 될 때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쉽게 지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잘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네 번째는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다시 말하면 아직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자, 이게 영적 세계의 공동체 원리를 알려주는 사도 바울의 비밀입니다. 아직은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라고 말할 때 누구라고 생각되어져요? 예? 아직은 우리 아이들 지금 별로 교회의 큰 인물처럼 안 보여지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 뭐 누가 그렇게 뭐 저기 한지 아직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들을 귀한 자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때만 아멘 하는지 얘들 나 정말 신기하네. 막 장난하고 있다가 이 얘기하니까 막 아멘이 막 나오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3, 40년 후에 반드시 이 얘기할 거예요. 그때 우리 그 밑에서 얼마나 우리 힘들었는 줄 아냐. 이게 쳐다볼 수도 없고 고기 아파서 얘는 고개 떨어져 지금.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게요, 제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9살, 10살 때, 나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말고. 자기는 11살이래도. 아니, 또 얘들이 밑에서 꼭 이게 한마디씩 해가지고 설교를 아주 그냥 방해를 많이 하는데, 이게 참 내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11살이라 그러네. 9살, 10살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근데 어렴풋이 저한테 그런 이제 하는 거죠. 이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지, 지금. 뭐 9살, 10살이 무슨, 뭐가 준비되어 있겠어요. 맨 말짓하고 혼만 나고, 이게 뭐, 이게, 제대로 이게 뭐 무슨,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처럼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3학년 때 6등은 한번 했어요. 그 뒤로 계속 떨어졌지만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얘기 자체가 저한테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거죠. 머나먼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기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덜 귀 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언제 이렇게만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99년도에 중국 갔는데, 99년도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발 마사지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발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네? 아니 무슨 대답을 해서요. 예 아니요라도 뭐 대답을 해야지. 별로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안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안 느끼고요. 그런데 중국에 가자마자 발 마사지가 문화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치유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발을 가지고 그냥 거의 1시간 정도를 이게 여기 종아리까지 이제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발 마사지 해보셨어요? 네. 그것도 돈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 이게. 30원부터 250원짜리까지 있어요. 250원이면 5만 원이에요. 그때 정도 5만 원이면 굉장한 거예요. 30원인데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가면 다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면 이 발이 근육이 두꺼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힘이 배가 든다고 못 하겠다는 거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원씩 더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발이 이렇게 중요했어? 이제 그러니까 약간 피곤하거나 어떤 상황들이면, 이건 이제 아름다움과 조금 더 다른 거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게 발만 건강하면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못했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 되니까 이걸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발은 몸의 지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발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버렸다. 이건 끝난 거지. 할렐루야. 알아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섯째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뭘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원문으로 본다면 우리의 모든 지체는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되어져 있어요. 맞나요? 예, 육체의 신체 구조에 한 지체가 아팠다. 이건 굉장히 전체가 아픈 거죠. 어제 제가 이게 운동을 하고 뒤쪽에 약간
쥐가 마지막 게임하는데 쥐가 났는데 계속해서 이게 건드리는 거죠. 계속. 오늘 되니까 조금 괜찮은데 오늘 아침까지, 어제는 뭐 약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기능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리더 그룹들, 순장님들은 영혼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고 할 때에 굉장히 마음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 요즘에는 이렇게 암 때문에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게 지금 빨리 해결하고, 이게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 되면 막 애통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또 천국 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치유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들, 정상적인 성도라면, 정상적인 지체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때 어느 우리 이제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마 등록금 때문에 굉장히 그때 기도하고 있을 텐데, 제가 예배 드리다가 펑펑 운 거 아세요? 그때 한번?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고 막 계속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이게.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거기서 내가 막 우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그 등록금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버랩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우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등록금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뭐 가지 못하고 학원 다니고, 뭐 그러다가 또 중국 학교 갔는데 중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막 중국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예 하니까 이걸 반항으로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막 문제아로 생각했던 막 이런 생각들,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오늘 여기 등록금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이 가정 생각은 막 이게 막 교차되는데,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상하죠. 같이 조금만 고통을 함께 하면 어때요? 치유돼요? 회복돼요? 다 그거 경험했어. 기도 열심히 해. 다 그거 경험했다니까. 나 옛날에 다 그거 경험했어.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야, 차라리 그 소리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나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꼭 교과서적인 얘기. 기도 열심히 하면 주께서 은혜를 내줘. 저희들이 하는 용어죠. 그냥 같이 울어만 줘도 해결이 되는데, 다 기도할 줄 아는데, 기도해야 될 줄 알고 기도의 자리 올 줄 아는데, 그때는 뭐예요? 그냥 같이 울고 함께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반은 내려가요. 또 한 번 더 울으면 완전히 같이 내려가, 그냥. 할렐루야. 워낙 목사가 울음이었기 때문에 저 교회 가니까 그냥 그 교회는 아예 강대상에다 티슈 놓고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할 때 울고, 설교할 때 울고, 그 교회는 울다가 치유 다 되고 말이죠. 아무나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도 별로 안 돼. 같이 막 울고 막 그래야 되는데, 원래 태생적으로 이게 우는 태생이 아니라 이게 참,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발과 손에 능력이 나타날 때 발과 손을 말하지 않는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손이 능력이 나타날 때 발이 왜 손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발에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거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좀 스포츠를 얘기하면 좀 얘기하기가 좋은데, 제가 이제 탁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니까 제가 탁구를 잘 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손이 탁구를 잘하네,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저보고 탁구를 잘하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손이 탁구를 잘해요? 아니, 그래, 이제. 공을 제가 발로 찼어요. 야, 그 발이 어떻게 공을 잘 차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이게. 이해는 돼? 무슨 말인지?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강도하고 목회하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비밀이죠, 이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모든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 행정적인 것들도 그렇고, 각 기관에 운영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가? 진짜 있는가? 아니,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가? 나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것을 믿는가? 네. 신경질적으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자, 나는 공동체 안에 한 지체임을 믿는가?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소연이 시아버님이 결혼식 때 막 아리랑 불렀죠. 그래서 아리랑 그만 부르라고. 이번에도 그 목사 안수식 때 아리랑 부를 뻔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꼭 모임하면 1시간씩 늦게 온대. 목사님들 지난번에도 우리 대구에서 모임했는데 1시간 늦게 와. 나는 그날만 늦게 온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 저분은 꼭 1시간 늦게 온다고. 시간을 지켜야지. 내가 근데 또 막 그랬지. 그런데 그분이 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내하게 만들어 주실까?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은 쓰러질 텐데, 우리는 거의 딱 정시에 출발해 버리는데, 아마 장례식 같으면 벌써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잠잘 텐데 1시간 후면 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내하게 해줄까? 거기까지 미치니까 그것도 또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짱이 있으면 1시간을 늦게 가는데도 떳떳하게 1시간 늦게 딱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또 이렇게. 대단한 거지 이게. 근데 이게 매번 그렇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아예 그러려니 하더라. 그래서 다 열려 있더라고. 목사님은 늦게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결국 우리가 지체를 인정한다는 게 무엇인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